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더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 최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천사죠.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왕들을 기적으로, 그러니까 표적으로 미혹을 해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에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에게는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라는 말은 그 요시야가 구약에 그 개혁을 단행하죠. 신접한 자와 뭐 여러 가지 그 무당들, 그리고 산당을 다 부시죠. 그리고 그가 그 바로왕 느구가 아수르를 치러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느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고집을 피우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바로왕 느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짓습니다. 요시야를 위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시야는 어떤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요절할 줄은 몰랐죠. 오늘 이 말씀은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가 간음을 행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아니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걸 간음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뭐 행음 이런 다 단어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음을 더 다른 곳에 두는 것을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가보시면
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좀 나에게 여기서 좀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뭐 하겠다? 믿겠다. 착각이죠. 얘는 믿음, 피스티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보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자기 본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흘러나온 게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적을 일으키면 내가 보겠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백성들이 제대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그거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더군다나 자기는 살고 누구는 죽었어요. 애굽 왕들은 다 죽었거든요. 엄청난 이적. 뭐 바위에서 막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조금만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주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원본인데 뭘 다른 게 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이끌어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뭘 봄으로써 일으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합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애굽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세리와 부자 세리와 그 다음에 가난했던 어떤 그 율법사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인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유대가 막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팔방 흩어졌는데 그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중에 애굽으로 탈출한 그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길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고 또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늘에 가보니까 부자 세리는 지옥에 갔고 그 가난한 율법사는 천국에서 그 생명수를 마셨다.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전통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다 뒤집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 부자는 그들이 말하는 그 아까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지금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부자는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잖아요. 지금 여기 부자가 그래요. 천국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형제 5명이 더 땅에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자가 그걸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음식 찌꺼기 나오면 나사로가 거기서 얻어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주변 상황을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올라요. 이렇게 성경은. 그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재림운동 할 때도 그가 27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원래 무신론자예요. 윌리엄 밀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고 성경은 우하다.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했던 사람이에요. 대쟁투를 읽어보시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18년에 그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성경에 대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을 연구하면서 그가 1844년에 지성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어떤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뭘 하나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그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렇지가 금방금방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0년이 걸려서 숙제를 푼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 연구가 재미난 게 뭐냐면 눈을 굴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눈을 굴릴 때는 이 뭉칠 때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뭉쳐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술술 뭉쳐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거를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사전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보고 또 뭐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누구 이름을 알았어요? 거지 이름을 알았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근데 나사로는 누구의 이름을 몰라요? 부자 이름을 몰라요. 이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으로 천국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싸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은혜의 싸움이에요. 아니 요시아가 산당도 없애고 신접한 자도 다 몰아내고 다 얼마나 진짜 대단한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이와 같이 지킨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나는 뭐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요시아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속옷과 겉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옷은 율법을 상징하고 겉옷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입으면 이게 가는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속이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입으면 사실은 가리긴 가렸어요. 가리긴 가렸는데 이게 보여요. 살짝.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 때는 출애굽기 28장 3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반포 속옷을 만들라고 그래요. 너는 가는 배실로 제사장의 속옷을 만드는데 반포 속옷을 만들라. 반포 속옷은 뭐냐면 줄무늬 속을 만들라는 게 줄무늬. 하얀 배실인데 그렇잖아요. 너무 튀어나니까 이게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만들어라. 보여도 좀 약간 덜 보이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옷을 입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벗은 사람이잖아요. 아예 율법도 없잖아요. 다 벗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입긴 입었어요. 율법의 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벗진 않았어요. 그런데 안에 수치가 그래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가 좀 틀려요, 성격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데, 뭐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뭐예요? 가리긴 가려주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이 있을 때 어느 옷을 자주 빠세요? 속옷을 자주 빠잖아요. 속옷을 자주 빤다는 건 내 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지만 나중에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그 용이 잡히던 용이 잠깐 풀려요. 그래서 그 용이 곡과 마곡, 곡은 마곡의 왕을 곡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이게 예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나온단 말이죠. 완전히 죽었어요. 말랐다고 하는 것은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 에스겔이죠.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네가 대언해라.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뼈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그게 바로 38장, 39장,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군대들이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에스겔 40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계시가 나와요.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샴마라고 그래요. 샴마. 내가 그곳에 있겠다. 거기에 있겠다.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이 짓기 전에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언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냥 말씀을 입어서 그들이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전쟁을 벌죠. 이게 마지막 전쟁.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모든 죄인들이 다 살아나서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던 것을 쫙 보여주는 게 파라노마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준 마지막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삼림이죠.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중심 사상이 뭐예요? 내가 죽은 뼈인데, 예수계 37장에 내가 죽은 뼈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죽은 뼈들이 따다다다 뼈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는데 아직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마지막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뭐해라? 내 형제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착한 일 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권고함이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예? 모세와 선지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성령이 내리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내려도 옆 사람은 성령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택하셔서. 저는 이 교회에, 그리고 기독교에 저희 집안 자체에 어떤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같이 공부한 그 전사님들 중에 이제 목회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저보다 한 살 많던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동성 씨도 좀 이제 그분은 교수님이 이렇게 보디가드가 되셔서 이렇게 목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내가 안타까우니까 동성 씨도 좀 나처럼 후원자를 한번 키우라고, 그러면 목회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예.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싶고 그냥 편하게 그냥 주님 섬기고 싶지, 그냥 목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백성들은 좋아하고, 많은 백성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노비를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자 얘기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후회고 반성이지. 그런 가룟 유다가 하는 후회고 반성이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가룟 유다가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도 돈도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하고 죽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니야. 너 행음한 거다, 행음. 왜요? 나는 다 지켜서 깨끗한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나는 행음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음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음란은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예, 나에게 본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혹시 하여튼 이거를요, 한 번 더 제가 찾아간 성경을 다시 집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제 말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으로만 가시면 이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저는 이게 자다가도 그 성경줄이 어디 있더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요. 여기 7장 19절이었구나, 이게.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 그걸 보지 않으면 잠을 안 이루는 마음. 제가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격을 주셨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결벽증이 있다고, 저는요. 집에서도 막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닦아야 돼. 그거 안 닦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이게 막 용납이 안 돼요. 알면서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또 찾아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저는 정말로 누가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풀어주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막 성경 풀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띄우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치고 저는 잠들려고 하면 잠들어야 되고, 더 살려면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다. 이제 됐다. 이제 쉬어라. 하면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잠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다 하고 갈 거예요. 이 주신 복음이 너무 좋거든요. 예.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 가끔씩 해요. 예. 제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행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음이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놔두고 다른 걸 자꾸 붙드냐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99% 붙들었고 이건 1%인데요. 그것도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러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49절 보세요. 49절. 그럼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요? 49절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는 죄를 받은 자다. 예,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모른다.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그 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모르는 저들을 뭐 저주받는다. 서로 율법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살짝 이렇게 고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은 근가리지 못했죠. 원문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가보시면 1절 2절입니다. 내가 처음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까. 예, 제가 20년 동안, 아니, 제가 신앙생활 지금 30몇 년 하면서 늘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 항상 걸렸어요. 4절, 5절로 되게 좋잖아요. 4절, 5절도요.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절은 뭐예요?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맨날 이렇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뭐예요? 과실을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구절이 이 원문에 아이로라고 됐어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출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다 할 때 그게 지다가 아이로예요. 아이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로도 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높이 들다. 리프트 업이에요. 사전에 리프트 업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둥.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또 히스테미에서 나오는 기둥이에요. 기둥. 옆으로 누워졌던 기둥이,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던 기둥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선 거를 히스테미 십자가라고 그래요. 하늘을 향해 쓰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옆으로 누웠던 것이 뭐예요? 위로 똑바로 서게 되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높이 들고 가는 사람이 내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로의 주 뜻은 뭐냐면 높이 들다예요. 높이 들다. 근데 보조적인 뜻이 뭐가 있냐면 뭐 치우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치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다 요셉이 좀 달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 그 아이를 또 썼어요. 거기에. 그래갖고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라버릴 거야. 잘라버린 걸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높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햇빛을 못 받으면 열매를 이렇게 앞에 가지에 가리게 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지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미 열매를 맺은 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맺으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래야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못 맺었다고 잘라버리고 그런 분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단어 자체가 열매를 맺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게 참 단어 자체가 복잡하게 연결됐어요.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다가 이게 어원이고, 여기서 파생된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들고 이거를 이루려고 막 그냥 애쓰는, 다람쥐 18기도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평생 그 걱정만 하다가 우리가 가잖아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생존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러 온 거지 생존을 주러 온 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생존의 법칙 때문에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와서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재판하러 여기 온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만들러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생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뭐예요? 한 경갑 같다고 그랬어요. 1초 같다고 그랬어요. 1초.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사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께 우울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세요. 그냥 덤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나이스한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예. 자, 예레미야. 아까 거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가보세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 자매된 유다가 돌아오긴 돌아왔다는 얘기죠. 10절을 보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집 나간 여자가 다른 남장네 따라서 가긴 갔는데,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전 남편이 좋고 나와서 왔단 말이죠.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긴 왔어요. 뭘 지키긴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뭘 지켰어요. 뭘 하긴 했어요. 유월절도 행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우리의 본질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냐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이거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율법은 뭐예요? 바울이 그래요.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냐? 왜 그럼 우리한테 십계명 주고 그랬냐?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가보시면, 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이게 23절에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요.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하여 준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게. 예. 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내산에서 1446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전에도 다른 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가늠한 여자나 가늠한 남자 있으면 죽이라고 나와요. 거기도 살인한 자 있으면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도덕과 윤리 그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23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줘요. 그럼 율법은 그러면 잘 보세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집 아들을 서당으로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이 몽학 선생, 이 종은 누구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한테 데려다주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원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옷이 겉옷 다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속옷이. 예.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그 사망이 뭐에게? 생명에게 삼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요? 덧입고자 함이 그러잖아요. 덧입는 것은 내가 입은 이거에 율법의 옷에 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이 뭐예요? 겉옷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 종이니까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개신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를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일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글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이사야서가 봤을 때 자기는 무슨 옷을,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겉옷과 속을 입었을 때 뭐가 먼저 더러워져요? 속옷이 더러워져요. 이사야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뭐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다고 그래요? 너 벗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 입었다고 그래요. 입었긴 입었죠. 속옷만 입은 거예요. 근데 살짝 보인다니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음란해요.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화이프는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의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이 창기 세리는 아예 우리가 젖혀놓는단 말이죠. 저건 죄라고. 근데 이게 어설프게 입어놓고 입었어요 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보고 저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인가 봐 하고 다 그걸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을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의인 줄 알고 가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 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주님 저는 벗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무슨 크리스찬이고 저 같은 자가 무슨 설교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 무슨 옷이에요? 공의의 옷이에요. 공의의 옷. 이 공의라는 게 차다크예요. 차다크. 이 차다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 정결케 함을 입다가 차다크예요. 차다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완전히 벗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벗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옷을 살짝 입혀줬다. 우리 거기다 반포, 이 뭐예요? 이 줄무늬 가서 이게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이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고요. 마치 신부에게 누가? 신랑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아, 참.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인 줄 안다. 우리가 무슨 음란에서 났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표준이 틀린 거예요. 표준이. 초점이 틀린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음란하다 너희들. 음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음란과 하나님 보시는 음란이 틀린 거예요. 제 아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참 성실한 친구인데 저도 많이 도와주는 후배예요. 얼마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거길 갔는데 지금은 교회는 안 다녀요. 전에 경고한토대 좀 있다가 하여튼 저희 교회 또 열심히 또 다녔죠. 근데 하여튼 성전을 지으면서 좀 목사님하고 좀 안 맞아서 교인들이 많이 떠났죠. 사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 너무 막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어지럽게 됐어요. 제가 갔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신실한 형제예요. 형, 이 곡식은 익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면 이 곡식들이 다 썩을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와 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형 고맙다고. 요시아가 다 지켰단 말이죠. 지켜서 나는 됐죠. 이제 됐죠. 예?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젠 됐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노. 자, 예레미야서 그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존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니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쓰드런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길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리니라. 골짜기에서 네.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때 선지자였어요? 요시야 왕 때예요. 내가 분명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포도. 여러분들 선악과 생각하면 무슨 나무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사과 생각나죠?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다 포도나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 선악과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다트라는 히브리어는 난리지예요. 난리지. 지식이에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저 지식을 내가 가지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너는 이거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형이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지식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 그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요.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 네피림 후손이 어떻게 아낙 자손이 포도를 손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들에게 포도나무는 이 어떤 상징이에요. 어떤 하늘 그 에덴 동산의 상징이에요. 우린 선악하니까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 영어 성경에도 트리지 오브 더 날리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건 모형이다. 그건 모형이다. 이 성경이 다 하나로 깨맞춰지죠. 그렇죠? 이게 하나를 이게 수정수정하면서 올바로 이렇게 성경을 맞춰가면서 다 이게 뭔가 하나 황금줄, 화이트는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황금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체를 관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진짜 참 선악과다. 나를 먹어야 돼. 그걸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예. 제가 멸망받더라도 이분의 재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예. 정말로 이분의 그 현현과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예. 그 공자가 그랬죠.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일관성에 대하여라고 그 최우석 시인이 쓴 그 고등학교 때 그냥 배웠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예. 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침례 요한만이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란 거예요. 그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가 뭐 도덕적으로 뭐 광야 여러분 이사야는요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이사야는요. 예. 절대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라고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침례 요한은 누굴 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잿물로 씻든지 비눗물 엄청나게 좋은 비눗물을 네가 씻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더럽지 않아요. 나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피가 아니고서는 너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아무리 산당이 아니라 바알신 100명을 때려 부셔도 그렇게 네가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암낙타가 이 발정기가 되면 그 성욕을 참지 못하고 막 순낙이 그 수컷을 찾아다니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냐면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족속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손을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그래갖고 뭔가를 하려고 막 그렇게 그것이 예배가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뭘 해야만 내가 구원의 확증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너 가만히만 있어도 그 발정난 그 암나기들이 너한테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이 본질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하지만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본질이 자동으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너 신발 닳게 막 쫓아다니지 말아라. 너 계속 그거 뭔가 하려고 쫓아다니면 목도 마르고 신발도 다른다. 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싫다고.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나는 된다고. 예? 그래서 나는 그 이방 그 뭐예요? 예? 신을 이방 남자를 쫓아다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인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틀린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외식은 뭐냐면 자기 인기예요. 자기 평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식.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내 인기와 내 평판을 위해서, 내 덕망을 위해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옛날에 헌금할 때, 뭐 건축 헌금하죠. 그러면 제 위치를 본다고요. 그래도 내가 전도사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내가 굳이 뭘 이렇게 믿음 해도요, 가만히만 있어도 행함이 막 나와요. 어떻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9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